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쁘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감리산 기도원에서 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통하여서도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지 간에 하나님 같은 동일한 은혜를 나리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그 가운데도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이제는 감하여 주옵소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온전한 바를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주님을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직도하고 목도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금 내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더 기대하며 믿으며 현장 속에서 나타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 역시도 오늘 또 생각을 합니다. 집회 동안 계속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이 12월 30일이에요. 내일이 31일. 이제 올해가 이틀 남았는데 복으로 마감을 하고 내년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복에 대해서 나왔다 이야기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이 복은 누구에게만 주느냐면 생명체에게만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 이 식물, 동물들에게도 주어서 자꾸만 생명을 낳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내렸는데, 이 복은 생명을 낳는 것에 더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주세요가 아니라 이 주신 것을, 이미 주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옵소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아버지가 주인이 되어서 주관자가 되셨는데 그 주관자의 권한을 자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다스리고 관리하고 통치하는 그 권한을 자녀에게 주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려면은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죄이라면, 죄도 그냥 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막 일상에서 현재 우리가 일어나는 것에서 죄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서 죄가 되었는가에 대한 것을 보면은 그 죄에 대한 것을, 정의를,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도 사실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우리가 복을 주어서라는 그 복이라는 게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을 잃어버렸다 했습니다. 뭐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죄를 인하여서 이 복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함께하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소멸되었다.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했던 삶이 이제는 노동의 삶으로 전향되었다. 그죠? 범죄하기 이전 기억나죠? 예. 그래서 이걸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라.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하면 모두 다 죽이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야. 그게 뭐냐면 노아로 통하여서 홍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또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은 하나님께서 노아 손에다가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이야기한 거 팬데믹 기억이 나죠?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셨는가 하면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은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는, 이게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는, 그래서 이 씨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는데 그 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을 이삭을 바침으로 통하여,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삭을 바치라는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기의 씨를 알게 되고, 그죠? 자기의 씨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믿게 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모든 것을 보고받게 하는데, 여기서 순종이 나오는데, 이 순종이 뭐에서 나오느냐면 믿음으로 통하여 순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어렵게 여겼다라고 창세기 15장에 말씀을 합니다. 15장 6절인가 8절인가 나중에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믿으니까 이제는 무슨, 그렇지, 6절로 오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왔느냐면 22장에 이삭을 바칠 때에 순종함으로 믿음에 대한 액션,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는가 하면은 숨겨놓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복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가 나오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대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뭐를 주셨느냐면 복을 이분이 직접적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복 자체라는 겁니다. 이분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분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는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모습과 이분의 삶과 이분의 말하는 것과 이분의 모든 행위는 전부 다 뭐냐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뭐냐면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풀이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라.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는 그 내용의 풀이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쭉 이렇게 풀면서 복이 뭐냐, 복음이 뭐냐, 예수가 누구인가, 그 예수로 인하여서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아주 위대한 말씀입니다. 아주 위대한 말씀. 창세기 1장 1절은 뭔가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 가운데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태초라는 시작이 된다. 태초라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 할 때 그 처음이라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로 통하여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스페셜 시간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그 스페셜 시간이 그러면 왜 시작이 될까요? 그냥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영원에서 영원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그냥 그대로 가만 계시면 되는데 뭐 땀새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것을 만들고 천지를 만드셨겠어요. 왜? 자녀? 또? 왜 만드셨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해석을 하기가 쉬운 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전제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성경을 보면 해석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의 시간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태초라는 시간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한 시간을 만드셨다. 이래 하면 끝나는 거라. 이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 주제에 깔려 있는 거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신 내용을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풀었다는 거예요. 풀었는데 태초에 뭐가 계셨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 말과 제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말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전부 다 손 들어보세요. 손바닥을 한번 치보세요. 시작. 예. 지금 제가 말을 해도 여러분 움직였죠? 안 그래요? 지금 제가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손바닥을 3번 치보세요. 예, 보세요. 이 사람 윤지행도 여러분들이 지금 움직이게 한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어떤 분이냐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가장 큰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JTBC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수다수단가 요즘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혹시 보신지 모르겠네. 그게 이제 각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수다 떠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학원 강사들, 그래서 영어, 수학, 무슨 화학, 이런 전문 분야에서 나와갖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종교 분야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이제 초청하느냐 하면 스님, 신부님, 그 다음에 원불교 그 중을 뭐랍니까? 그 스님을 뭐랍니까? 법사라든가 법무사인가 좌우지간 법무라든가 법사라든가 좌우지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이 4사람이 노는데 제가 목사로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했거든.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게 가능하냐. 그런데 제가 인터뷰를 이제 JTBC 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막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막 힘들어 하는 거야. 한 10명의 작가들이 한테 둘러싸여서 인터뷰를 제가 받았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계속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기독교만이 구원이고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 그 다른 종교에서 어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택도 아닌 소리고 모르는 소리다. 쉽게 말하면 법륜스님 알죠 여러분? 법륜스님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 법륜스님이 너무 좋겠다. 그분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잘못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냐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네, 이랬어요.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가 사람 아니에요 이러대.
예수가 그 훌륭한 유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크리스찬이 한 명인가 두 명 있는데도 모르는 거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의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았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창조주이신 분이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분이 오신 거예요. 이분이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거라. 그래서 주가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 이분이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이 되신 분인 거라. 저는 믿습니까? 그래갖고 제가 이제 JTBC에서 쫙 이야기를 한 1시간 반 정도 인터뷰를 쫙 하고, 이게 뭡니까? 촬영도 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되는 줄 알고, 이제 JTBC 이제 하기만 하면 내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야, 이번에는 막 진짜 제대로 한번 전해서, 거기에 참석한 스님들 다 지금 막 회개시켜 하고 막 예수 믿게 하고 막 이래 하려고 했더만은 다른 사람 같대. 그래, 안 됐어요. 그래, 어쨌든 간에 그냥 JTBC 그냥 작가들한테 복음을 실컷 전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 우리 예수님은 그냥 단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하나님이시다라고만 개념을 이해하면 그 예수님의 가지고 계신 그 위대함의 그 능력을 우리는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는데 이 믿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아는 것만큼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알면 하나를 믿고 하나가 온전해지는 거라. 10개를 알면 10개를 믿을 수 있고 10개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에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10개를 믿으면 10개를 알게 되는 거고 100개를 믿게 되면 100개를 알게 되는 거라. 바꾸고 말하면 100개를 알면 100개를 뭐 할 수 있다?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나타나는 유효함이 온전함으로 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주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확신하고 나가면 우리의 인생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근데 이 믿음이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 온전한 유효함이 내 인생 가운데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신데 그분이 나의 복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게 첫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주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 빛이 무슨 빛이냐면은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비추는 그 빛을 받은 자들은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은요 지금 태양빛이 아니라 이 빛은 참빛이에요. 참빛. 리얼한 진짜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느냐면 1장 9절에 있습니다. 1장 9절 한번 올려보십시오.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나니. 아멘. 이 빛은 어떤 빛이다? 참빛이라는 거예요. 참. 진짜 진정한 생명을 살리는 그 빛 안에는 생명이 있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받아들이는데 그 받아들임에 있어서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들어오면 여러분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어가는 영혼도 살립니다. 병들고 지쳐있는 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명 되신 예수의 그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오늘 주여 생명을 받겠습니다. 오늘 비춰 주옵소서. 내 영혼의 어두움을 비춰 주옵소서. 내 영혼의 우울한 곳을 비춰 주옵소서. 내 영혼이 죄로 인하여서 암흑이 되어 있는 내 심령을 비춰 주옵소서. 비춰 주옵소서. 비춰 주옵소서. 그럴 때 생명이 들어가는 거야. 생명이.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생명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살아나는 것 같습니까? 그 살아나면 막 이 생명이 들어오면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아직까지도 막 이랬네. 자, 옆에 한번 봅시다. 생명이 살아나는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또 우리 인터넷을 통하여서 들어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남을 살리는 거라. 여러분 비행기 타봤죠? 비행기 타면 막 방송이 나온답니까?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는 뭐가 떨어집니까?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죠. 그러면 그게 떨어지면은 상대방을 먼저 채웁니까? 자기를 먼저 채우랍니까? 그게 참 희한해. 남을 옆에를 먼저 채워주고 자기를 차세요가 아니라, 착용하세요가 아니라, 자기가 먼저 착용을 하고 옆에 사람을 채우라는 거예요. 일단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와, 하나님, 누구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누구를 돌봐야 됩니다. 하고 막 이래 하잖아요.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일단 내 자신을 돌봐야 돼. 오늘 여기 와갖고, 와, 내 자식들, 내 남편, 골 때리는 내 남편, 내 자녀, 내 사업, 이거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오신 분이 계시면, 그거는 여러분 일단 뒷전으로 가야 돼. 일단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오늘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내 영혼이 잘 돼야, 내 영혼이 은혜를 받아야 내가 누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라.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러 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살아나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 했잖아. 제가 살겠습니다. 이래야지. 아이, 참네. 당신 살아나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갖고, 당신 살아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뭐 해야 됩니까? 제가 살겠습니다. 시작. 자, 뒤에 분한테도.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과 이 신앙은요, 철저하게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의 빛을, 하나님의 그 생명 되신 귀한 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로 통하여 주신 복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왕의 축복을 받았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왕을
가장 귀하고 소중한 왕을 선물 받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증거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왕에 대한 이야기인 거라. 예수님은 왕이신 거라. 왕이신데 왕으로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영접한 사람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까? 온 뉴스, TV에, 매스컴에 전부 다 뭐에 대한 관심이에요? 대통령 선거. 대통령 지금 누구를 뽑아야 될 것인가? 누구를 뽑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관심 있죠? 관심 없네. 이 관심이 있어야 돼. 이 사람,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도 대통령이 중요한데,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좋은 왕, 그 악한 왕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얼마나 삶의 질이, 삶의 모양새가 얼마나 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로 소중하고 제일로 귀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왕,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왕은 반드시 뭐를 갖고 있습니까? 나라. 뭐를 갖고 있습니까? 나라를 갖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고 나의 왕이 됐다면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뭐가 됩니까? 백성이 되는 게라. 이거 안 기쁩니까? 예. 이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그 나라에 우리가 뭐가 되느냐면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천국의 시민권자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그거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의 통치권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땅에 산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진짜 믿고 산다면은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 영향권 안에 내가 머물고 살면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산다는 거예요. 왕이 하는 일이 특별히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왕은요 모든 백성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백성이 굶고 어떤 백성이 집이 없어서 못 살고 그것을 왕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게 왕이 하는 일이라. 참,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토록 고민하는 부분을 예? 그것 때문에 이게 올라오셨는데 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올라오셨잖아. 그런데 그 부분을 누가 해결해 주시는가 하면 왕이 해결해 주시는 거라. 이 귀하고 선한 왕은요 진짜 먹고 사는 부분을 해결해 주신다니까. 에이, 정말 그럴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몇 번 간증했죠. 설마 먹고 사는 거,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벌어서 해야지. 내 노력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나라와 을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끔 해 주시는데 그게 누가 하시는가 하면 왕이 하신다니까. 왕의 통치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내 먹거리와 내 입거리, 입는 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돌봐주신다니까요. 제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찬양하고 춤추고 또 누구 자다가 또 일어나서 찬양하고 춤추고 이거를 1시간 간격으로 해야 됩니다. 1시간 간격이 뭡니까? 30분 간격으로 해야 돼. 30분 간격이 뭡니까? 10분 간격으로도 해야 돼. 무슨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저와 저희 가족을 하나님께서 먹이 살리시고 입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걸 생각을 하면 진짜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진짜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주님이 왕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담대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의 이 임파테이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저보다 더 영향력 있고 더 현실적으로 더 풍성하게 누린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 원장님. 할렐루야. 원장님 여기에 처음 얼마 갖고 왔다고 했었어요? 6,800원. 9,800원. 지금 이렇게 계산하면 지금 한 90만 원 되겠죠? 한 9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죠? 와가지고 계속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세워주시고 채워주시고 귀한 딸로 통하여서 귀한 사역을 계속해서 흘러보내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도 눈물이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왕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원장님을 왕이 되셔서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백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복이 될 때에는 이것이 나에게 복이라고 여기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뭐 할 때 복이 되느냐면은 감사할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내 한테서 진심으로 감사가 나올 때. 저는 저희 할머니가 이야기했잖아. 앉아도 주여, 일어서도 주여, 거의 30초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한지, 무엇이 그래 감사한지, 무엇이 그래 좋은지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게 축복인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왕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 왕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11절에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여러분 이걸 더 바꾸어서 예수님이 자기 땅에 나에게 오셨는데 내가 기쁨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였다. 그렇게 될 때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갖는 권한을 갖는다는 거야. 이 권리를 누린다는 거야. 여러분 이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제가 죄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죄의 권세가 왜 무서우냐면 이 죄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박탈하기 위해서 죄의 권세가 발휘를 하는 거라. 그러면 이 권세가 다시금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되찾아지면 이제는 창세 때 아담에게 허락하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권세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야.
이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그 예수는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자기 백성을 저희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려면은 그 예수께서 뭐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십자가 지신 그 왕이신 예수를 내가 뭐 할 때? 믿고 영접할 때 나에게 죄가 없어지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어떤 것을 찾는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찾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뭐냐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 여러분, 이 복이 오늘 이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충만하십시오.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탁 임하면,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기 진짜 천국이 돼버려요. 진짜 귀신 다 떠나본다니까. 진짜 병자가 그냥 병이 다 그냥 고침을 받아요. 다 같이 아멘. 문제가 그냥 해결이 바로 돼봅니다. 그냥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그냥 막 미쳐요. 미쳐.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할렐루야. 평화가 충만해집니다. 죄가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욕심, 소유하는 어떤, 내 소유하는 어떤 마음, 욕망, 이런 것들이 싹 다 물러갑니다. 죄의 모양도 다 버리게 됩니다. 오로지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성품, 속성으로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성숙하는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세상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세상에 멸망받는 자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 그곳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그들에게 영향력을 줘야지.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해야지. 그 사랑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할렐루야. 권세가 될 수도 있고,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주시는 왕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평화가 은혜와 진리로 통하여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것이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독생자의 영광인데 이 영광이 누구에게 영광인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수고가 필요하죠. 공짜로 먹으려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라. 예를 들면 마라톤에서 1등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은 그 대회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1등을 했을 경우에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있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이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렇지, 십자가 관계라.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양으로 오신 것은 뭐냐면은 당신이 죽임을 당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은 오늘 저기서 뭐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은혜와 진리라 이야기를 하는 거라. 십자가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 진실된 길, 그 진리가 십자가로 통하여서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JTBC에서 잘렸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있다 없다? 또 있다고 해야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다른 종교하고 타협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른 종교하고 다른 부분은 뭐 이렇게 공유할 수 있지만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공유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자 해갖고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선한 일은 딴 데가 선한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선한 일로 인해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어. 갈 수가 없어. 우리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의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대가를 지불한 유일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으킨 유일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뭐냐면 핍박을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하여금 막 이상하다고, 왜 너희는 자꾸만 너희 종교만 맞다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종교만 옳다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도 맞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는 틀렸지. 스님 제발 틀렸어요. 아니야. 이 땅의 종교는 이 땅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뭐 좋은 거 가르치니까 뭐 나쁜 거 해야 되는 거 해라는 건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있는 것을 가르치는 걸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진리는 영원한 것을 갖게 하는 게 진리예요. 진리는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이나 서나 남반구나 북반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시간이 아무리 바뀌어도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는 천국 갈 길이 없다. 2000년 전에도 십자가 외에는 없다. 지금도 십자가 외에는 없다. 우리 죽고 나서 천년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자주간에 우리 앞으로 1000년, 2000년, 3000년이 지나더라도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십자가로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든든한, 전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아름다운 선물을 십자가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십자가로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귀한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뭐냐면은, 자, 은혜와 진리가 14절에도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율법은 누구로 통하여 주셨다? 모세로 통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주신 은혜와 진리는 율법보다도 더 좋은 거죠. 이해됩니까? 자, 율법과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우리 중에 어떤 누군가가 암이 걸렸어요. 암이.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이 암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거라. 그런데 이게 그냥 사람을 가만히 두면 이게 암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암이냐 암이 아니냐를 알려면 뭐를 하면 됩니까? 검사, 무슨 검사? MRI를 찍어보면 알죠. 그죠? MRI를 딱 찍어보면은 이게 암이다라는 것을 딱 알게 되는 거라. 그죠? 그러면 그 MRI를 딱 찍어보고 암이다 이렇게 하면 그 암이 낫습니까? 안 낫죠? 그냥 이게 암이구나라는 것만 발견하는 거라. 그죠? 그러면 이 암을 발견했으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치료가 필요하겠죠. 방사선이 필요하죠. 그죠? 그걸 치료를 비추어서 그걸 낫게 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율법은 뭐냐면은 죄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라. 이게 죄다. 율법을 통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것으로 깨닫게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얼마나 타락된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 모세로 통하여 주신 율법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암이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이고 죽자 이렇게 합니까? 암이 발견됐으면 아이고 죽자 이제 막 이렇게 포기합니까? 살아야지 이렇게 합니까? 좀 반응이 없네. 살아야지 하잖아요. 살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제가 발견되고 내가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살아야지.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은혜와 진리가 필요하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해도 아직까지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이고 내가 살아야지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죄가 아직까지 심각성을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라. 만약에 이런 사람들은 감방에 한번 갔다 오면 재판을 받고 감옥에 한번 갔다 오면 이 죄의 무서움을 알아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꼭 가봐야 알겠습니까? 예? 가봐야 죄에 대한 심각성. 아이고야, 이 십자가가 필요하다. 아이고, 은혜와 진리가 필요하다. 아이고. 이렇게 되겠어요. 그냥 깨달으면 아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이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 이 깨달음을 나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이제 잡혀갔잖아요. 경찰서 잡혀가고 취조받았잖아요. 받고 재판을 받았거든. 재판을 받는데 경찰서하고 이 법원하고가 연결이 돼 있어요.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지하로 연결이 돼 있어. 근데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가려면 지하로 내려가는데 이 내려가는 계단이 한 30m 정도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는데 마치 지옥에 가는 느낌이 더라니까. 그러면서 내가 재판으로 올라오면서 이야, 이 재판 이거 받고 다시는 저거 안 내려가야지 이런 생각하고 올라왔다니까. 그러고 나서도 나는 뭐 감옥 가려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아이고 막 이 재판 받고 이제 뭐 집에 가겠지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내한테 그 붙어 있는 차지, 형을 납치, 무장강도, 집단폭행이 나는 그게 아니니까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온 거예요. 왔는데 세상에 이게 죄를 딱 걸어보니까 납치, 무장강도, 집단폭행이 딱 걸려보니까 이것을 빼내기 위해서는 감옥에 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금 지하 30m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발걸음이 내려갈 때마다 내 영혼이 툭툭 떨어지더라니까.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 그때는 완전히 멘붕이 왔어요. 막 그냥 숨이 막히는 거야. 지하 콘크리트 바닥에 다 갇혀가 있는데 막 숨이 쪼이가고 호흡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제발 좀 문 좀 열으라고 막 오픈도어라고 막 셀이 막 오만 소리를 다 지르고 하니까 간수가 왔더라고. 그래 내가 지금 캄브레스 이게 호흡이 안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요만큼 보이는 보이는 거 있잖아요. 문 요만한 거. 그거를 탁 열어 놓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다가 입을 내고 이랬었다니까. 그리고 나서 제수들 수가 많은 차 있잖아요. 그 차에 탁 타니까 이제 내가 끌려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때서 내가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해서 그때 제가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회개합니다가 아니고 그냥 주님 전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전 죄인입니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엇의 소중함을 깨달았는가 하면 복음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의 소중함.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 제 설교가 계속 복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율법으로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한 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은 것을 치료하고 이것을 깨끗하게 완벽하게 죄를 씻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으로 통하여 주신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오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느냐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좀 띄워주십시오. 올라가세요. 올라왔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란 분은 진짜 말을 표현할 수 없는 너무너무 크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알 길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존재는 있는 거라. 근데 그분을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한번 보세요. 한번 하나님을 알려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알 수가 있는가? 그런데 너무너무 은혜가 예수로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빌립하고 대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하나님을 좀 보여주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가 내가 간다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이야기하기를 14장 5절 이야기입니다. 14장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 다음에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리냐 하느냐. 아멘. 참, 이거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상인 신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이라. 그래서 철학자들이 참 답답한 게 왜 자꾸만 이성을 갖고 신을 연구하고 신을 쫓고 신을 생각하고 신을 묵상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이 인간에게 당신을 보여줘서 계시한 성경책만 읽으면 신에 대해서 이해를 할 긴데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없는 가운데서 신을 찾으려 하니까 힘든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철학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철철철철 거리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진리를 알려고 철학을 하는데 그 진리를 알려면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진리적으로 딱 말씀이 무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천하무적이라.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상가를 만나도 충분하게 대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건 지금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감옥에 갔을 때 여러분 제가 많은 곳에 뭐가 많습니까? 은혜가 많죠. 그러니까 감방에 있는 인간들이 전부 다 뭐냐면 진리를 알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이 감옥에 있는 인간들이 전부 다 지옥의 맛을 아는 거라. 왜냐니까 지옥을 다 믿어요. 왜냐니까 감옥도 있는 거 보면 지옥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감옥이 지금 이래 힘든데 지옥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하고 천국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가야 되니까 종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종교를 연구를 막 해. 그러니까 막 이슬람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유대교도 하고 천주교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몰몬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냐면 종교 전쟁이 붙어요. 종교 전쟁. 네가 옳다.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이게 맞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에서 호주 감옥에서 영어를 누가 제일 못하겠습니까? 그 호주 감옥에서 누가 영어를 제일 못하겠어요? 예? 제가 제일 못했어요. 제가 진짜 영어를 제일 못했어요. 내가 지금부터 생각하면 어떻게 1년 살았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영어를 제일 못했는데도 토론만 하고 이야기만 하면 모든 자들을 전부 다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세는 이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는 걸 나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국에 가서도 내 중국말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중국 선교사로 내가 5년 6년 있었는데 현지 살았는데 중국말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해요. 니 하오마 몇 개 못해. 그런데도 중국을 그냥 확 완전히 그냥 잡아붙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많은 다른 종교하고 아무리 악교를 해도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이깁니다. 왜 이긴 줄 압니까? 우리 이 성경만큼 정확하고 분명하고 뚜렷하고 이성을 초월한 너무너무 선명하고 뚜렷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메시지는 누가 적은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으신 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같이 머리도 안 좋고 띠란 인간도 말씀 딱 그거 하니까 말씀에서 그냥 확 잡고 안 갑니까?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힘이고 능력이고 말씀 자체가 논리고 말씀 자체가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니까 그 메시지가 그냥 선포되어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 오늘 금방 말씀하신 하나님을 독생하신 아들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누구를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오셨다라는 거, 받음을 얻었다라는 거,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가지 복만 빼고 여기까지 오늘 우리 복에 대한 것을 다 그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하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지금 복이 많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정말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복도 받았는데 사실은 더 어떤 복을 받았어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요거를 좀 더 한마디로 줄이면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것을 두 자로 뭐라고 하느냐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복음 되려면 믿음으로 통하여서 이 복음을 복으로 받는 자에게 유효화될 때에 복음이 제대로 복음으로서의 복음의 역할이 복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의 위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아무리 잘 준비를 하시고 아무리 완벽한 걸 해도 받는 자가 없다면, 믿는 자가 없다면, 영접하는 자가 없다면, 받아들이는 자가 없다면 이건 복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고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을 증거하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자,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예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내가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인하여서 생명의 그 귀하고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참빛을 저에게 비춰 주옵소서. 내 어두운 곳에 비춰 주옵소서. 내 상한 심령에 하나님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 내가 그 왕으로 통한 하나님 나라 왕으로 통한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내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놀라운 영광, 은혜와 진리의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내 영혼 속에 깊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믿고 알므로 인하여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복받은 자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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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아버지,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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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복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시간에 받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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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자이십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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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받습니다. 주님을 받습니다. 주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그 빛은 참빛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그 생명의 참빛을 받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게 하옵소서. 생명을 주옵소서. 이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꺼져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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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죄로 인하여서 어둠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밝은 곳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왕이십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의 그 왕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오늘 있게 하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와야 나우리 멜로이레스 내와야 카말라와야 나우리레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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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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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보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붙잡고 진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그 복,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시편 16편 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로 풀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로 인한 놀라운 복을 누립니다. 그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이 복을 누릴 수 있게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야지 복이 나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그 놀라움 담겨있는 축복의 비밀을 내가 믿어야지 내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2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대로 우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심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들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함께여
이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유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골짜기 득음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유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는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높은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유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순간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유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가리리. 한숨 가시고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거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유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숨 가시고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유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받아 쓰고서 길이 주님과 함께 살리라. 저희들이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일 하루하루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